우리나라 역사,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을 TV 앞으로 모이게 했던 것은 아마도 2002년 월드컵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광장이라는 광장에는 스크린을 내걸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구를 관람하고 응원하고 환호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옛날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이 장례식장에서도 상주와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함께 모여서 축구를 보고 골이 들어갈 때 환호하는 장면이 찍힌 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에 2002년 월드컵 같은 이벤트가 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광장에는 모이지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뜨겁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홍콩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2002년 한국이 치렀던 경기 중에 그 수많은 경기들 중에 가장 짜릿했던 경기로 기억되는 경기가 아마 이탈리아와 치렀던 16강 경기일 것입니다. 월드컵 역사상 첫 승리였던 폴란드 경기도 아니고 16강을 확정지었던 포르투갈 경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곳까지 진출을 확정지었던 스페인 경기도 아닌 16강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짜릿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가장 극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반에 우리나라는 상대의 수비 실책에 의해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그것을 실패하고 페널티킥 골을 넣는 것을 실패하고 이탈리아에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그 후로 우리나라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지만 골을 넣지 못하고 후반 막판까지 끌려다녔습니다. 후반 40분도 넘어설 즈음 슬슬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반에 페널티킥을 성공했더라면 어땠을까? 수많은 찬스들 중에 한 번이라도 살려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전반에 골을 먹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래도 우리나라가 16강까지 왔으면 충분히 잘했다. 선수들과 감독들, 코치들까지 고생 많았다라면서 위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관중들도 모니터를 통해 경기를 보고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 사실 멀지도 않지만 홍콩에서 그 경기를 바라보고 있던 저도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그때 후반 43분 설기현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끝나지 않고 연장으로 넘어갔고 연장 후반 경기 초반에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든골을 기록하면서 이 16강전의 승리는 우리나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16강전을 가족들과 함께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 한국을 응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장소에서 설기현 선수의 발을 통해 동점골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안정환 선수의 헤딩을 통해 이 8강전 진출을 확정지었을 때 그 그림,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림, 스크린을 보며 소리를 질렀던 그 그림들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의 가족이었고 또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반전이 주는 짜릿함은 기억에서 쉽사리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든 부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되었든 그 기억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에스더의 말씀에서도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그 순간에 일어나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흔히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났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작가가 이런 식으로 각본을 쓰면 욕먹는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반전도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극적입니다. 성도분들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 내용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반전을 기대하시나요? 이 반전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무슨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한낱 스포츠 경기가 가져다 주었던 환희와 기쁨의 반전에는 비할 수가 없는 더 큰 구원의 반전이 에스더를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더의 말씀에는 총 3가지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의 반전, 두 번째는 에스더의 반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인 무리의 반전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하기 위해 쭉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마 성도분들 중에서도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 에스더서의 가장 큰 반전은 이 이야기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에스더서의 가장 큰 반전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분리시켜서 그냥 한 권의 책으로 편집했다면, 그렇게 따로 읽었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 아니면 그저 하나의 소설책이라고 주장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를 성경으로 읽는 이유는, 성경으로 보는 것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반전의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읽은 본문 6장은 모르드게의 반전입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권위자였습니다. 소위 2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자신의 마당에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략을 펼쳐서 모르드게에게 모함을 씌워서 왕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후에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인자였던 하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계획을 이야기하고 이 조서에 도장만 찍으면, 어차피 하만은 2인자였기 때문에 왕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해서 도장만 찍히면 모르드게도 유대인들도 모두 멸망당할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만이 자기 집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그는 신하를 불러서 왕들의 일기를 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를 통해 읽히는,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전에 왕을 암살하려던 자들의 손에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기들을 다시 들으면서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영광도 존귀도 상도 내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자, 그에게 영광을 주고자, 그를 존귀하게 하고자 해서 그 밤에 갑자기 사람을 불렀습니다. 혹시 걔 누구 있느냐라고 불렀더니 때마침 왕의 방 앞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이제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조서에 도장을 찍을 허락을 구하고자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불러서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특별한 대우를 받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왕이 특별 대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만에게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들은 하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이인자이고 왕이 나를 친애하기 때문에 지금 왕은 나를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나를 뭇 백성들 앞에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며 왕의 왕관을 쓰고 사람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아마 이것은 하만이 왕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상, 그리고 하만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특별 대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말을 타고 그렇게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백성들은 자기를 향하여 존귀하게 볼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말대로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만에게 특별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에게 한 것이죠. 이제 하만은 자신이 영광받고자 했던 그 영광을 그대로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면류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 앞에서 칭송과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인도했던 자가, 그 모르드게 앞에서 왕의 말을 외쳤던 자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안내하고 있던 하만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것이어야 했던 이 영광, 이 존귀를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비통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었어야만 했는데 꼴도 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높임을 받게 했다는 것은 하만 입장에서는 최악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것입니다. 하만은 나라의 모든 영광이, 왕의 총애와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사실 모두 왕의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에게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것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르드게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고을이, 모든 마을이, 모든 나라가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갔습니까? 모르드게가 빼앗아 갔습니다. 마치 후반 43분 설기현 선수의 발을 떠난 공이 이탈리아의 골망을 흔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탄식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반전은 하만을 탄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7장에서 에스더에게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7장에서 에스더가 요청한 잔치에 초대받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아하수에로는 그 약속을 에스더에게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곧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생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말썽을 부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명령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런 칙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며 그들을 위협할 만한 일이 아직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 라고 되물으니 에스더는 이 나라의 이인자 하만이 이런 일을 계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사실에 분노하게 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희망의 반전으로 보였던 이 사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고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 학살에서부터 구원하게 되는 이 반전의 사건, 희망의 반전으로 보였던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만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반전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는 이제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던 하만은 이제 가장 밑바닥에서 왕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목숨이라도 구걸해 보고자 에스더에게 다가가 간청하는 모습을 본 왕은 어떻게 왕궁의 앞마당에서 왕후를 넘보냐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 왕의 옆에 있던 내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만이 자기 집 앞마당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판결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에 왕이 잠자리를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가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하였는데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밀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하만이 나무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왕을 살리고자 밀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이것은 어쩌면 반역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만은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의 존귀를 등에 업고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은 자신의 처참한 마지막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 6장 13절입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왕의 존귀와 영광을 만백성에게 보여준 이후에 자기가 당한 이 굴욕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치욕스러워서 자신의 친구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친구와 아내가 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고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절대자가 준 권위, 절대자가 자신에게 준 권력을 손에 쥐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나라, 왕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왕의 나라에 살고 있는 왕의 백성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 기둥을 만들었고 그는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서 자신이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자신이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만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도 죽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누구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하만과 하만 집안의 멸망으로 마무리되는 에스더서. 이 하만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마 성도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이야기가 하나둘씩 겹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에 의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죽음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모든 권세, 이 사람들의 권세, 이미 자신의 손아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인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권세가 다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도 결국 죄로 인해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손 안에, 자기의 명령 안에, 자기의 권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생각 중에,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영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모르드게 같은 존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 존재는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 아래에, 자기의 영광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죽이고자 했습니까? 바로 나무에 매달아서. 그 예수만 죽으면, 나에게 절하지 않는, 나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 예수만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만 죽고 나면, 그 모르드게만 죽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적수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갑자기 왕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면류관을 쓰며 왕의 말을 타고 사람들 앞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를 높이고 왕의 영광을 그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만든 나무,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던 나무에서 그 예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만이 그렸던 나무에 달린 모르드게는 없고 결국에는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는 나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죽음으로 하만의 계력이 끝났던 것처럼, 자신이 그 나무에 도리어 매달림으로 끝난 하만의 인생처럼 뱀의 계략도 그렇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반전이 또 없습니다. 드라마 각본도 이렇게 쓰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러한 각본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하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반전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가 오히려 존귀함을 얻고 자신의 것인 줄만 알았던 하만이 모든 명예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땅에는 하만 일당들의 진멸이 이루어집니다. 하만과 하만의 가족, 하만의 아들들, 그리고 하만을 따르던 그의 잔당들을 향한 무참한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살하려고 했던 그 일당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도살을 당합니다. 하만의 아들, 하만의 가족, 유대인들의 대적들 다 죽습니다. 이것이 에스더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이 사탄과 그리스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나무 기둥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다시 일어나 사탄을 짓밟은 이후에 펼쳐지는 이 유대인들의 대적을 진멸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대적을 모두 진멸했던 것과 같이 성도는 또한 우리의 대적들을 모두 진멸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에 등장했던 D-Day와 V-Day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죄의 잔당들을 모두 진멸하는 과정을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만의 가족들과 잔당들을 처단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 9장 10절과 15절 그리고 16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만의 아들들과 잔당들은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전쟁의 승자가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곡식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전리품은 승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만의 가족들, 아들들, 잔당들을 다 죽이고 나서도 그들의 재산에 손은 대지 않습니다. 하만이 이 땅에서 2인자로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값진 것, 얼마나 영예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잔당들을 처리하면서도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도가 결코
악의 열매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산을 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만의 재산, 하만의 아들들의 소산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열매가 아무리 탐나 보여도 그들의 것은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침략했던 전투가 그러했고, 초대왕 사울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남녀, 노소, 가축, 재물 상관없이 모두 다 죽이고 다 불태워라. 성도의 삶은 세상이 남겨놓은 그 재물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맺어놓은 좋아 보이는 열매들, 성공들, 가치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자신의 재산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에 두고 온 것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도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펼쳐진 위대한 반전을 통해 우리를 향해 펼치신 위대한 반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반전의 승리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혹은 에스더라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가 당연히 유대인들의 것도 아닙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2002년 여름에 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국민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광의 승리, 반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디 성도님들께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승리의 기쁨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이 영광이, 이 존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며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디 이 승리의 기쁨을 내 안에서만 간직하기보다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